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함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어머니는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좋은 위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지요.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는 걱정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맹수가 달라든다 할지라도 어머니 품에 있으면 살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갓난아기에게 어머니 품 안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멸망의 직전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좋으신 주님 안에 함께하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도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땅에서 멸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모든 우리 생명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 목표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목표를 두고 살 수 없어요. 이 땅의 뜻을 두고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다 무너질 곳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지요?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로 애굽 땅에 그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너무나 좋았지요. 예, 이 포로된 땅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직선도로로 가면은 11길인데 지금 이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그들이에요. 예, 뒤에서 애굽 바로의 군대가 뛰쫓아오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지금 앞에 있고, 이거 우리 다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 땅에는 우리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 장래 지낼 땅이 없어서 우리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또 거기서 벗어나서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물 없다고 원망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었고요, 살게 하였고요,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잊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는 길에 잠깐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불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잠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눈물 많이 흘릴 때 있어요. 괴롭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내던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학자들, 동물 행동 심리학자들이 연구하였는데요, 쥐는요 기억력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쥐는 기억력이 3분 간답니다. 3분. 그러니까 쥐를 잡으려고 뒤쫓았던 그 고양이가 쥐 도망간 그 자리에서 3분 이상 버티면 쥐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들어왔지? 하고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붕어는 기억력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붕어 3초랍니다. 3초. 낚시꾼한테 걸렸어요. 그러다가 몸부림치다가 아이쿠야 벗어나게 되었네요. 야, 죽을 고비 넘겼어요. 부산답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1, 2, 3 내가 어디 가고 있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시꾼한테 그 낚싯밥이 또 걸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잡아보면은 아까 걸렸던 놈이 또 잡혔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3초래요. 3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깁니까? 참 바보 같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끄셨고 나를 왜 세우셨으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가 언제라고. 또 힘든 가시밭길이 보이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요. 참 여러분, 망각한다라는 것,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 이것은 배가 고플 때,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고개를 쳐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에 고개를 쳐든다는 거죠. 배고플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지내오며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한 거 없어요. 저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예수님도 기도에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날일자에 쓸용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너 살 때가 오늘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 통장에 쌓아놓은 그 돈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식들 어떻게 날아갔든지, 또 많은 부분은 국가 세금으로 떼어가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은 그것이 다 그냥 국가로 귀속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이 의도를 갖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내 목숨이 이 땅에 끝날 때 우리는 100원짜리 한 입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둥대면서, 그리고 다른 이들 상처도 주면서, 힘들게 하면서, 경쟁에서 내가 무조건 이겨내고 1등만 해야 되고, 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종착점이 어느 곳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돈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행복했을까요? 그 딸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켰는데 자살해버렸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는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김일성, 그가 행복했을까요? 예? 김정일, 그가 행복했을까요? 예? 그 많은 것을 가졌던, 그리고 영원히 살려고 애썼던 진시황, 행복했을까요? 불도초를 그렇게 찾아 헤맸었는데 그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가졌을 때 그가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한다면 절대로 주님 나라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 좀 못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킨 자라면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감정대로 입으로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5절에 보십시오. 하찮은 음식이라라고 불평해버려요.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아니, 없을 때 하나님 채워주실 때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매일 먹다 보니까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21장 5절이죠. 하찮은 음식이라.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려요. 은혜는, 감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왜 이집트, 애굽에서 끌어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클 때는요, 밥상머리 앞에서 원망불평했다고요? 밥을 뺏어버려요, 아버지. 네, 참 배가 불렀다 이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쌀알톨 허비하는 것 우리 아버지 정말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 먹다 남겨요? 버려요? 하수구에?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쌀알톨이 귀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오늘도 주일 식사할 때 여러분 먹을 만큼 양껏 드시라고. 지금은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때요? 양껏 드세요라고 얘기하죠. 내 양에 차도록. 내 양에 차도록. 양껏 드시고 음식을 허비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남은 음식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다 버리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 긁어 모으라 그랬어요. 다 긁어 모으니까 얼마 됐습니까?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다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음식 타령은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마침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 자족하지 못하니, 감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도 주님의 날이지만 교회 오는 발걸음보다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주일날 회사에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만약에 100만 원, 1000만 원 더 주겠다 한다면 글쎄요, 몇 명이나 예배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어때요? 무엇으로만 살지 못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무엇으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신명기 율법서죠. 이 구약에 벌써 이미 있었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에 오늘도 이 새벽부터 결단하시고 코람데 한 해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날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주님 집에 올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뱀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은 부를 갖게 된다고요? 그 부 때문에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더 계속해서 고생을 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절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평화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여러분들 그 자유함을 맛볼 수 있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뱀에 이제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회개하듯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진실성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실성이 느껴집니까? 잠깐 지금 임시방편이죠. 지금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그저 살려고, 이 땅에 살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살고 보자는 거죠. 예, 지금 살고 보자, 먹고 보자, 살고 보자, 이거잖아요. 예,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 예전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젊을 때 흥청망청 살자는 거, 한탕주로 살자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모세에 원망하며 그렇게 범죄하였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은요, 호람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죄의 용서도 해주시는 분, 그게 바로 바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가짜로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내게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집 나갔잖아요. 근데 그가 흥청망청 다 쓰고 집에 돌아와요. 그래도 돌아왔다는 것, 이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집으로 온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기어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내 자식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발에 실을 씻기시고 그 손에 가락기를 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뭐가 잘났다고 그 아들이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렇죠?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 코람데오 하나님 앞으로 바로 주님 집에 오르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모르는 찬양일 수 있어요. 음박자가 빠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찬양에 담겨있는 가사에 집중하시고 또 함께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바로 불뱀을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놋뱀을. 그리고 모세가 다니까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놋뱀을 어땠다고요? 바라본 즉.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한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잘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했는지 하나님, 내 입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단 살고 봐야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대, 보면 산대, 한번 바라보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생각의 차이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라본 즉 살리라. 바라보았다면 산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생각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루의 처음 첫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함께라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함,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첫날 바로 오늘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먼저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가시밭길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눈물 많이 흘릴 때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견뎌낼 수 있나이다. 참아낼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워주셨고 이끌어주시는지, 우리가 갈 곳이 어딘지,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나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한 주가 시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집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진정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모든 것에 아버지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손을 안수할 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